시편 83편은 아삽의 시 곧 노래. 아삽은 다윗 시대의 레위인이고 헤만 여두둔과 함께 활동했던 찬양 리더이자 시인이자 예언자였죠.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삽의 시라고 제목 붙여진 건 아삽 본인이 썼거나 아삽의 후손들이 쓰고 보존하고 전수했고 노래했던 시들로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삽의 시는 아삽 가문의 영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통시적인 시대를 걸쳐서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노래를 했을까 엿볼 수 있는 그런 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83편은 아시리아가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아마 바벨론 포로 이후가 아니라 그 전에 써진 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3편 읽으면서 방금 시편 2편도 읽었는데 이 시편 2편에 나온 세계관을 이 83편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편 1편과 2편은 두 개가 다 시편 전체 150개 시편의 서론으로 보면 되는데 참 희한하게도 1편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2편은 메시아를 통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이제 동시에 이제 시편의 서론이고 동전의 양면 같이 시편을 꿰는 그런 어떤 꿰뚫고 있는 그런 사상인데 이 시편 83편에서는 그 시편 2편의 그런 분위기를 이제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절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2절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 백성의 원수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머리를 들고 또 파괴하려고 하고 미워하는지 보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시편 2편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런 비슷한 내용인 거죠. 그죠? 3절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라는 것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며 아예 그냥 뿌리를 확 뽑아가지고 씨를 말리자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그렇게 으르렁대고 전쟁을 하더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시키고자 하는 일은 어떻게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이건 또 시편 2편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 메시아죠. 메시아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죠? 6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이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 주변에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서쪽 이렇게 해서 그냥 뺑 둘러서 적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완전히 파멸시키고자 하는 적으로 뺑 둘러싸여져 있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 지명을 불러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목을 보면 아삽의 시 곧 노래잖아요. 찬송을 하고 노래를 하고 기도의 내용을 노래를 하는데 원수의 나라의 이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노래하는데 뭐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미국은 뭐 하지 말고 소련은 또 뭐 하지 말고 중국은 뭐 하지 말고 뭐 옛날에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잘 모르세요? 그런 거 있듯이 나라 이름을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불러가면서 우리 뺑 둘러 있는 이 적에 대해서 이게 원수들이다, 우리의 원수들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래 속에서 이런 나라들의 주변 나라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거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하고 있는 영적 전쟁은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현실적인 어떤 위험이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렙같이 하시며 그들의 모든 관원들은 고관들은 세바와 셀문나와 같게 하소서.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미디안은 누가 무찔렀습니까? 기드온이 무찔렀잖아요. 야빈은 가나안 왕, 또 시스라는 그의 군대 장관. 이때 활약했던 사사는 드보라, 여자 선지자, 여선지 드보라. 장군은 바락. 그래서 그때 전쟁을 했는데 바락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주저주저했는데 여선지 드보라가 앞장섰고, 그 시스라라는 그 장군은 여인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망치를 가지고 말뚝을 관자놀이에 박아서 죽였잖아요, 그죠? 그런 시시하고 약하고 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시시한 시대에 시시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셨듯이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이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위기 때마다 아삽 자손들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 민족을 깨우고 겁먹고 두려워하고 위축된 이 민족을 깨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두려워할 거 없다, 하나님이 더 강한 분이다, 이런 역할을 아삽의 후손들이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덮치려고 하고 있느냐?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이거 참 특이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목장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돌보는 양들이 자라고 있는 하나님의 목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의 생각은 지들이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하고, 지들의 목자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돌보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목장을 다 우리가 파멸시켜서 누가 진짜 신인지, 이스라엘 나라의 신이 신인지, 우리나라의 신이 신인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장을, 여호와의 목장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우리가 그것을 취하자. 마치 옛날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했듯이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다 몰아내고 이걸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원수들이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싹 쓸어버리자고 하는 굉장히 교만한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마음, 그죠? 그리고 여러 민족의 신들 중에 하나인 것 정도로 생각하는 이런 이들의 오만한 태도를 보여줌과 동시에 이 시인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목장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건드리는 거는 사실 하나님의 목장이다, 번지 잘못 짚었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시인의 세계관도 동시에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2편에 나왔던 이상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통치자 왕 메시아를 향해서 그렇게 적대적으로, 그렇게까지 미워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증오하고 그렇게 파멸시키고자 하는 그 이상한 태도 있잖아요. 그걸 여기에 이제 그려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항상 있어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 시편 2편에 아까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아삽의 시대에도 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하시는 목장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메시아를 그렇게 대적하는데, 그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이런 그 생각이, 시편 2편에 나온 생각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오면은 사도들이 그 내용을 또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아삽이
시편 2편에 같은 그런 내용과 사상을 가지고 또 시를 쓰고 있듯이 나중에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또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이걸 인용하면서 이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그런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에 빗대어서 또 그렇게 이걸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도행전 4장 2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상하게 하여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와 메시아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은 역사적으로 너무 일관되게, 지치지도 않게 일관되게, 그리고 정말 그럴 것까지는 없는데 할 정도로 너무 집요하게 적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뭐 복 있는 자는 이래가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이렇게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평안한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이 현실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치열한 살벌한 어떤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세상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시인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맨날 막 전쟁하고 막 살벌하고 막 이런 얘기만 해도 이거 영성이 좀 균형이 안 맞지만,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맨날 복이고 뭐 편하고 이런 얘기만 해도 이 영성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이 두 개가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15절 계속해서 이제 이 아삽이 이 시를 쓸 때쯤에는 뭐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아까 이제 그 이방 민족의 이름들을 쭉 나열했잖아요. 6, 7, 8절에 보면 뭐 10가지 그 민족의 그 내용, 민족의 이름을 이렇게 국가의 이름을 그 나열하면서 이들이 다 그냥 합심해서 아주 그냥 동맹을 해가지고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한데 이 10개 나라가 동시에 동맹을 맺었던 구체적인 어떤 역사적인 시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어쩜 그렇게 일관되게 통일되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싫어하는가?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 아삽이 시를 지을 때도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위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인지는 모르지만 그걸 시적으로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표현하고 그리고 있지만, 그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13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안 같은 이런 위기 상황인데,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그 원수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딱 성냥불 하나 갖다 대면 따닥따닥 하고 타서 없어질 것 같이 바람 불면 휙 날아가는 그런 검불같이 하여 주십시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그 원수들에 비하면 너무 능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들은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세계관과 사상을 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이 큰 하나님인 거예요. 위기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이즈가, 하나님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바람 앞에 엉겅퀴와 쭉정이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내용으로 14절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은 불길같이 주님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이들을 그냥 다 그냥 불사질러 버리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원수들을.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면 산림을 태우는 불길처럼, 산들을 삼키는 불꽃처럼 주님의 해오리 바람으로 그들을 쫓아내어 주십시오. 주님의 폭풍으로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해 주십시오. 애국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들을 대적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을 싫어하는 원수들, 그들의 적대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주도권 뭐 이런 걸 이렇게 살벌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갑자기 16절에 어마어마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이상하죠, 그죠?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셔서 그냥 고개도 못 들고 다니다가 땅에 그냥 콕 쳐박혀서 다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뭐라고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생각은 했습니까? 그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반전이에요. 그래서 야,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진짜 꼼꼼하게 읽어야 되겠구나, 그죠? 성경을 후투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조심스럽게 주여 제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읽다가 난데없이 이런 걸 딱 보면은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무슨 보물 찾은 것처럼 깜짝 놀라면서 큰 기쁨을 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런 맛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하는구나.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92절 말씀처럼. 야, 이걸 보면 이건 저는 이거 보고 정말 너무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 지금까지 막 저주와 같이 그들을 막 바람에 날리는 덤불 같이 휙 불어버리고 불로 싸질러서 그냥 따닥따닥딱 다 태워버리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가득 채워가지고 얼굴을 못 들게 하는데 그 목적은 뭡니까?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 이 시편 제목을 보면은 아삽의 시 곧 뭡니까? 노래잖아요, 노래. 이걸 노래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노래를 해서 아까 막 뭐 주변의 나라 이름들을 다 구체적으로 불러가면서 이 나라 이 나라 이 나라 전부 다 덤불같이 확 다 태워주세요, 막 이렇게 갑자기 노래하다가 이 부분에 와서 그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노래를 했다고 하면은 그 노래할 때 그 기분은 어땠을까요? 이 특별히 어려운 시대,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기분으로 이런 노래를 했을까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게 시편 2편의 사상하고도 똑같습니다. 시편 2편도 여호와와 그의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확 다 죽여주세요가 아니라 그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게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시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궁극적인 방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의 시에서 이 아삽은 이런 노래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주변 나라에 대해서도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을 했지만 이 노래를 이렇게 다듬고 시를 쓸 때는 아삽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정말 큰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행해 주십시오, 요러는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뭡니까? 민족신에 불과한 거예요. 민족신. 그죠? 그냥 수호신, 민족신에 불과한데 이 사람들은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넘어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호신이 아니었어요. 집의 수호신이나 민족의 어떤 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고통받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과 저 하나님 백성 바깥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다 아우르는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도 결국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너무 크니까 내가 우주의 중심, 뭐 우리가 우주의 중심 이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세요. 나를 위하여 일해 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구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비추어 봐도 이거는 일관된 신학이에요. 이것이 더 일관된 신학이라는 겁니다. 사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신도 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로워서 선택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택받았다고 해도 그 다음에 그들은 계속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원수로 자기들도 행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수가 나를 막 괴롭히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자기가 자기 정체성을 착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을 붙드셨고 회복시키고, 물론 징계도 있었죠. 뭐 바벨론 포로 기간 같이 징계도 있었지만 항상 그 징계는 은혜를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이 동반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때도 그랬고 장차 있을 최후의 심판에도 그렇습니다. 심판과 구원은 항상 동반된다. 그죠? 그러니까 원수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하면서도 끝에 가가지고는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는 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항상 그랬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니까. 근데 또 궁극적으로는 온 인류가 다 그래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다 사실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구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들을 위해서 막 복수해 주세요, 신원하여 주십시오 이러면서도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수호신이 아니다.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교회가 막 주변에 막 사람들하고 막 소송이 붙어가지고 저 교회를 괴롭히는 저것들은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이러고, 성도가 막 주변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저 성도를 괴롭히는 저것들은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아전인수격의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죠?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은 나의 수호신인 거예요. 우리의 수호신. 그죠? 그게 아니라 이 원수들을, 치가 떨리는 원수들을 생각하면서도 원수가 뭐 그렇게 사랑스럽습니까? 사랑 안스럽죠. 다 그냥 멸망시켰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이 큰 하나님이라는 것도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힌 기도잖아요. 혼을 내주시고 실컷 혼을 내주신 다음에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더라도 구원해 주십시오. 낮춰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런 일관된, 이게 일관된 사상이고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냐? 죄를 짓는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 하나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원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깊은 사상인 거예요. 그죠? 단순하게 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저들은 우리를 괴롭히니, 저들은 나쁜 사람, 우리는 착한 사람, 저들을 혼내주세요. 여기서 끝나는 아주 그 얕은 그런 신학이 아니고,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것에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은 죄를 지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구나, 이런 복음적인
사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얼마나 자기 나라를 사랑했겠어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감정적으로는 아마 그 옆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스라엘 괴롭히는 또 저 아시리아부터 시작해 다 그냥 막 감정적으로는 다 그냥 확 이런 생각이었을 건데 또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도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일관성이, 그죠?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나한테는 이렇고 너한테는 이렇게 아니라 일관된 그런 사상이고 신학인 것입니다. 이제 17절, 18절 두 절이 남았는데 17, 18절도 결국은 16절의 확장입니다. 확장. 그래서 이 17, 18절은 같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자, 여기 보세요. 하사. 그죠? 하사. 이 말은 그래서 8절이 되게 18절이 되게 해 주세요. 이건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그래서 18절 사실 그 앞에는 그래서 이게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여호와 하나님만 온 세계의 가장 높으신 통치자인 것을, 가장 높으신 분인 것을 그들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시편 2편하고 일관된 사상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을 다 썰어가지고 이스라엘 말고는 다 죽여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들을 다 썰어주셔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즐거움을 찾게 해주십시오. 경외함의 즐거움을 찾게 해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복이고 강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83편에서 이 시인이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은 16, 17, 18절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죠? 두 번 강조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이거는 굉장히 선교적인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인류를 구원해 달라는 이런 사상은 이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신약 일관된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호신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두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런 사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시편 67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래서 우리가 복받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 2절에 보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게 하지 마시고 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은 신구약에 일관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은 보면 하나님이 엄청 큰 하나님인 거예요. 굉장히 큰 하나님. 그래서 그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사이즈가 인생을 결정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요만하게 콩만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맨날 가슴이 콩만해져 가지고 살고 하나님이 큰 하나님이면 원수를 낮춰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 83편의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 크다. 하나님은 참 크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신 분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 게 예배 자리에 와서 성찬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말씀, 그리고 이제 듣는 말씀, 또 우리 찬양은 또 이게 성도들이 이 세상 가서 다 항상 어디 가서 큰 소리 치고 못 살잖아요, 우리. 그죠? 다 어디 가서 이렇게 눈 굽신거려야 되고 또 이렇게 고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데 어디 가서 이렇게 큰 소리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영원히 충성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이렇게 길을 펴고 큰 소리를 치면서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노래방에서 하겠습니까? 어디서 하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큰 소리로 막 눈치 안 보고 찬양하고 또
보이는 말씀 성찬과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을 또 들으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점점 더 커지면서 우리의 삶이 큰 하나님의 이렇게 이끄심에 따라갈 때 이제 삶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시인의 하나님은 크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뭐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다 그래서 저 원수들을 다 박멸해 주시, 이게 아니라 원수들을 이렇게 박멸해 주시고 멸망시켜 주시는데 그들도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일관된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관성을 또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얘기는 신약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신약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하나님, 민족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신구약의 일관된, 복음의 일관된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누가 원수냐? 원수가 따로 정해진 게 아니라 죄 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원수 상태에서 구원받는 거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잘 들어보세요. 여기 요 이방인들, 아까 이제 이스라엘을 둘러싼 요 사악한 이방인들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아예 씨를 말려버리고 이름을 지워버리고 됐던 그 사악한 원수들, 하나님이여 저들을 바람에 날려가는 덤불같이 이렇게 땔감으로 확 이렇게 해주십시오 했던 그 원수로 행하던 주변 나라, 그 원수들, 이방 나라들이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 하는 생각해 보면,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완전히 굴복하는 거예요. 시편 2편처럼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메시아 앞에 나와서 완전히 항복하고, 졌습니다,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입니다 하고 완전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게 구원인 거거든요. 그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원수들이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완전히 굴복하는 게, 굴복할 때 굴복하고 이제 용서받는 거죠. 굴복하고 용서받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원수들이 구원받는 방식은 그거밖에 없어요. 완전히 나와서 무릎 탁 꿇고 이마를 땅에 숙이고 완전히 굴복하는 것 말고는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지금까지 반역 행동은 다 용서해 준다, 이제 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건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원수들을 완전히 굴복해서 하나님의 왕권에 완전히 굴복하고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이유도 또 뭐냐 하면은, 하나님만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그들의 죄를, 원수에 대해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건데, 그들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들의 죄는 너무 원색적이어서 그런데,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원수인데,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 아닌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왕으로 섬기고, 아니면 내가 왕노릇 하든지 이렇게 하다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죄를 용서받고. 그 구원은 결국은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은과 동시에 그의 왕권에 완전히 굴복하는 게 사실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분리가 될 수 없어요.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이렇게 복을 누리는 거 하고,
하나님의 왕권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복을 누리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평화를 누리고 복되도 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편과 2편은 같이 간다. 같이 간다. 회개와 믿음도 같이 간다. 왜냐하면 회개가 없는데 믿기만 한다? 믿기는 믿는데 회개가 없다? 그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회개만 하고 안 믿는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잖아요. 그렇듯이 이 시편 1편과 2편도 같이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던 자들의 구원은 맥락이 같다. 맥락이 같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복음을 아주 간단한 구원의 무슨 공식처럼 해서 구원받기 참 쉽죠? 이렇게 해서 딱 전해주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왜곡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복 자체가 뭐냐? 하나님 자신이 복인데, 최고의 복인데 그 하나님을 받으세요. 굴복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최고의 복이다. 그래서 이게 시편 1편과 2편이 이게 분리된 어떤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복이고, 복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만 참 복을 누릴 수 있고, 그때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 수가 있다. 그런 거 보면은 야, 이게 아삽의 시 이게 지금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죠?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신약 성경에 로마서 읽는 것 같이 이런 일관된 복음의 사상이 이렇게 나오는지, 그죠? 그 한민족의 이야기가, 어떤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복음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 참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받는 도전은 이 시편 1편의 사상과 2편의 사상이 균형을 이루는, 밸런스를 이루는 그런, 정말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철을 따라서 막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사라지지도 않고 계속 주렁주렁해서 그런 복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